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쪽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합시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산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산촌에게 한 일은 애산촌이 하시나니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입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라.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주를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알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알 없는 것을 가려내니 내가 그 것에 행상할 때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들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느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뵈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게 하리라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쪽 광주 지역에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지대가 낮은 지역은 침수가 되고 영산강에 홍수주의보인가 또 내리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우들이 사는 동네나 집이나 아파트에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사 짓지 않고 대부분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별 걱정이 없지요. 네.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갈개교회 그 강기원 목사님도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뭐 수로가 떠내려갔다, 뭐 수로가 넘쳐서 뭐가 떠내려갔다, 뭐가 썩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알려주더라고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복인데 좋은 환경이 계속되면 그것이 좋은 환경인지 잘 모르죠. 어려운 환경이 닥쳐야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적으로 아주 너무 무쇠처럼 건강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요. 20대나 10대 우리 자녀들이 내가 건강해서 아프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죠. 근데 연세가 드시면 약함 중에도 그래도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녀들 폐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매일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환경들이 결코 나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앉고 앉으면 뭐 눕고 싶고 누우면 뭐 자고 싶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오늘 창세기 3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 한 야곱이 이 거부가 된 얘기입니다. 부자 된 얘기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더부살이를 합니다. 말에서 더부살이지 정확히 얘기하면 곧 종살이를 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어려운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2아들을 얻고요, 2아내를 얻고 몸종 2를 두면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이죠. 13년 전에 올 때는 홀몸으로 왔잖아요. 아버지를 피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한 도망자의 신세로 왔지만 어쨌든 지금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아내를 얻고 12명의 자녀까지 낳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인생 속에 지워지지 않는 은혜의 자국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고 감사의 조건들을 회복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바랍니다. 14년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14년이 되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2아내도 얻고 12명의 자녀도 얻어서 이제 고향 아버지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요. 정말 성실하게 한눈 팔지 않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2아내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누가 부자가 되었어요? 라반이 부자가 되었잖아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받은 사람은 라반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특별하게 복의 무슨 물질의 복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셔서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내 일터가 나로 통해서 복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누가 거부가 되었어요? 누가 부자가 되었어요? 라반이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곧 이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은 것이지요. 스스로 그 복을 라반이 야곱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27절에 보면 야곱이 이 라반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를 아낀다면 여기서 계속 살아라. 그 대신 이제 품삯을 정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품삯을 안 줬다는 거예요. 품삯이 뭐냐면 그 두 아내를 얻는 아내에 대한 노동값으로 1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통 그 시대에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 곧 아내를 얻는 대가의 노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6년이면 두 아내를 얻었으니까 보통 빠르면 뭐 4년, 길어야 6년이면 노동값을 다 제공하고 하는데 14년 동안 노동값을 받지 않았으니까 한 7년 이상은 노동을 착취당한 것이죠. 7년의 노동값을 지금으로 계산하면 매덕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5천만 원만 해도 7년이면 3억 5천이고 3억에서 5억 사이에 곧 노동 이 품삯을 외삼촌 라반에게 착취당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테니까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야곱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나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를 29절과 30절에 보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2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양 몇 마리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셔서 양떼가 아주 번성했는데 나는 빈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라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안을 받아주면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더 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도 대단한 소위 이 머리꾼이고 교활하게 짝이 없었지만 라반도 인색하게 그지없던 사람이잖아요. 인색한 라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죠. 얼마를 주라 이런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이제 양떼를 키우는데 이제부터 새끼를 낳으면 새끼 중에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염소나 양을 키우다 보면 양이나 염소에 하얀 양이 있고 뭐 검은 양도 있지만 점박이 양도 있고 아롱진 양도 있고 그러잖아요. 염소도 보면.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한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마리 낳으면 아롱지고 점박이는 몇 마리라고요? 5마리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95%는 검거나 희거나 이게 보니까 열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중에서 점박이나 아롱진 것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낳을 양 중에서 점박이 양하고 아롱진 양이 낳으면 그걸 나에게 주시오라고 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라반의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몇만 마리 된다면 수천 마리 된단 말이에요. 수천 마리에서 몇만 마리 되니까 거기 속에는 점박이 양과 아롱진 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것을 다 구별해 가지고 라반이 아들들에게 줘. 자기 아들들에게 구별해서 줘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의 얘기예요. 다 양을 줘요. 35절의 얘기네. 35절에 보면 그날에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고가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35절에 보면 점박이 양, 아롱진 양들은 다 구별해 가지고 아들들한테 맡기고 이제 양들을 치게 하는데 사흘길 걸어가서 떨어져서 이 양을 치게 해요. 얼마나 라반이 아주 인색하게 짝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롱진 것과 점박이 양들을 다 구별해 가지고 아들들에게 이제 맡기고 흰 양을만 치게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제는 아롱진 것을 혹시라도 탐내지 못하도록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박이 양이 탐내지 못하도록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얼룩이나 점박이 양들은 유전적으로 열성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안했지만 그 제안 조건은 누구에게 유리한 거예요?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거죠. 계약 조건이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거란 말이죠. 이제 다시 야곱은 완전 무일푼에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합니다. 라반은 교활하고 인정사정 없는 외삼촌이었습니다. 라반은 정부로 얘기하면 야곱을 등골 휘도록 착취하는 거예요. 요즘 열정페이라는 말 있죠. 열정페이. 임금은 적게 주면서 아주 목숨 걸고 일하도록 하는 걸 열정페이라고 그러더만요. 라반이 야곱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한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반에게 절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것이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무일푼이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칠흑까지 어두울수록 곧 불빛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작은 촛불도 정말 밝게 비치잖아요. 대낮에 불빛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에 이 작은 불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 속에 이 야곱 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의 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막 중에도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내 인생길 속에 모든 것이 칠흑까지 어두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인생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버드나무 아시죠? 미루나무, 버드나무 이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건
가로수로 많이 쓰이는 플라타너스. 이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이제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그 소위 시냇가에 그것을 벗겨가지고 꽂아 놓는 거죠. 하면 그 물을 마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소위 그 교미를 하면 새끼를 낳는 이 염소나 양들은 얼룩진 양, 아롱진 양, 점박이 양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이건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 그 시대의 양치기 양치기들이 해왔던 주술적인 어떤 미신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 양을 치면서 이제 주인으로부터 받은 품삯이 얼마였냐면 10%였다고, 보통 10%. 그럼 10마리 양을 낳으면 한 마리가 자기 품삯이 되는 거죠. 많으면 20%. 10마리 양을 낳으면 2마리가 자기 양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양치기들이 이 신풍나무 또는 살구나무, 버드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물가에 꽂아놓은 것이 주술적인 건강한 양을 낳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던 방식이라고 그래요. 고대의 주술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미신 같은 것이죠.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미신적인 것이 뭐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양을 치면서 일당을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점박이, 얼룩진 양을 주셨다고 해요.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야곱이 한 방법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양들이 새끼를 베어서 낳게 되는데 나무 껍질을 보면서 새끼를 낳은 이 양, 교미한 양들은 다 얼룩진 양이 낳은 것이죠. 점박이 양이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뭐 농사 지면서 뭐 양을 치면서 껍질을 벗겨갖고 이렇게 하면 양을 많이 낳고 그렇겠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위의 표시는 신앙인들의 기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양새끼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양을 낳게 해주십시오. 건강한 새끼들이 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야곱의 소원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던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모습으로 곧 드러날 수 있겠지요. 야곱의 그 간절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점박이 새끼로, 얼룩배기 새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뿐이다라는 거예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마시고 새끼를 뵐 때 거기에 꽂아놓고 얼룩배기 양이 낳기를, 점박이 양이 낳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인들의 특권은 곧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어려울 때, 힘들 때 야곱이 가지를 꽂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떻게 보면 기도의 막대기를 꽂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일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이
정직하고 바른 사회를 위해서, 바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양들과 염소는 1년에 2차례 양과 염소를 낳는다,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요. 양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작게 나면 한 마리 낳고요. 한 마리, 보통 2마리 낳고, 아주 많이 나면 양들은 5마리까지 낳는다고 그래요. 염소도 보통 2마리 낳거든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염소는 키워봐서 알아요. 많이 낳으면 3마리까지 낳아요. 내가 4마리 낳는 것을 못 봤어요. 보통 2마리 낳죠. 보통 염소는 2마리 낳고, 많이 낳으면 3마리 낳고 그러거든요. 근데 양도 보통 2마리 낳고, 아주 많이 낳으면 5마리까지 낳는다고 책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반의 양을 키우잖아요. 근데 암양이 5,000마리고 수양이 5,000마리면 1년에 몇 마리 양을 낳는 거예요? 2마리씩 낳는다 한 만 마리 낳는 거잖아요. 10,000마리.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10,000마리 낳는다면 6년간 낳는다면 6만 마리 낳은 거잖아요. 근데 그 6만 마리가 한 5만 마리가 다 얼룩진 것이라면, 전박이 양이 난다면 야곱이 곧 거부가 되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죠. 건강한 양들은 다 얼룩지고 전박이 양이었고, 약한 것은 검거나 희거나 해서 라반의 새끼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꼭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노비, 낙타, 나귀, 이건 양이 아니잖아요. 양이 그렇게 많이 얼룩진 것, 전박이 양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노비도 사고 종도 사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야곱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 이게 곧 우리로 얘기하면 수천 년 전의 얘기란 말이죠. 3,000년 넘은 시대의 얘기이단 말이죠.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럼 이런 방법으로 내가 양을 키리라, 소를 키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곧 신앙 속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여러 가지 교활한 면이 있었지만 라반과 약속한 것을 아주 성실하게 지킨 거예요.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혹독하게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때문에 라반이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첫째로 배워야 돼요. 상대방이 불성실하고 상대방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않게 우리가 쉽게 살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상대방이 불성실하든 상대방이 부정직하든 나는 신앙인으로서 상대방과 약속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성실하게 그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조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기 때문에 나도 나의 타락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그 부조리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야곱은 라반의 그 교활함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파격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라반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는, 라반에게 훨씬 유리한 제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외삼촌 라반에게 아롱진 것, 얼룩진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안한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면 마지막에 승리한다고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라반 같은 이 세상의 교활함을 야곱의 믿음으로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곤모술수로 가득 차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서 그 시련, 시험, 유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 악한 사탄의 괴력으로 가득 차 있고 독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세상의 허점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그냥 그 계약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롱진 것 기다리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보기에는 미신적인 방법이지만 신풍나무, 미류나무, 살구나무에 뭔 능력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계약을 했으니 아롱진 것, 전박이 양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소원을 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복은 곧 마지막에 기도의 믿음의 기도로 완성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완성된단 말이죠.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자신의 성실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라는 거죠. 신풍나무나 무슨 살구나무나 미류나무를 많이 꽂아놓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의 복을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의 붙드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강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세상에 온갖 라반과 같은 계략, 곤모술수, 교활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라반의 온갖 곤모술수, 교활함, 계략,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오늘 말씀처럼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저희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